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존경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이미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모든 아픔과 통증들,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까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시고 깨끗이 낫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일들, 힘든 일들, 두려운 일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동안 이 모든 어려운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이제 우리 들을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와 함께 하늘의 평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생각이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보면은 눈에 보이는 그것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깊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은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냥 맛있는 것밖에 생각 못합니다. 야 이거 맛있다 이것밖에 생각 못합니다. 이거 조금 맛있게 해준 이거를 어머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셔서 이런 기억 없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이게 맛있네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다가 조금 나이가 들면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가 참 음식을 잘 만드는구나. 우리 엄마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엄마의 실력까지 이제 평가할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좀 생기고 조금 더 철이 더 그러면은 이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만큼 성숙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나이가 어릴 때에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 했습니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네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구나라는 것까지라도 알게 되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 뒤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까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 복음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유대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충격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복음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끝나가십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또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셨을 때에 애굽 왕에게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Let my people go. 내 백성 내어 보내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애굽 왕이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주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는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의 장자를 다 죽일 때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안에 있는 장자는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자를 살리기 위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었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에는 아무도 그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후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을 때는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고서는 관심도 없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말이 소곤소곤 대놓고 하지는 못하고 소곤소곤 들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말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 예수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말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더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죠. 랍비여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이라고 스승님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로 예수님께 이제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런 일 못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약간 크립틱합니다. 이게 무슨 암호 같은 그런 느낌을 살짝 줍니다. 숨겨진 뜻이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당신은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라고 드러내놓고 말을 하기에는 아직 좀 조심스러우니까 애둘러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 이런 일을 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시 분명한데 그러면 메시아 아닙니까? 이런 의미가 약간은 비춰지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그만큼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유월절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절이라는 말이 유월절을 얘기하는데 출애굽 사건 그 얘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장자가 죽지 않음을 당했던 그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부 1년에 3번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지 순례, 쉽게 말하면 순례를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예수님이 오기는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환영을 했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까?
구원자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담긴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기억을 했던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다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말이 구약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을 보면서 환영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행하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저런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며 예수님이 혹시라도 메시아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예언자가 한 말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분명하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데 너무 아쉽게도 불과 며칠 사이에 그들의 생각이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농간에 속아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사형 언도를 받고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줄줄이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이 특별히 은혜가 되죠. 이런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걸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가 먼저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닷새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가르치게 되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참 고마우신 분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전부인가라는 것입니다. Is that it? 그게 전부인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성서기의 성도님들 다 모두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에는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이유인데 많이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인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좀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죠, 그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예수님이 해 주셨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것과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었다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적인 이유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게 더 많은 비중, 최소한 예수님께는 어떤 것이 더 큰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다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희생, 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우선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서 두 가지를 이유를 들어봤는데 이 진리는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에서도 두 가지 이유가 적용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똑같은 두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겨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래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우리는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을 해야 할 만큼 참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예수님이 보이신 진리대로라면은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선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라는 그 진리를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예수 구주로 믿고 섬겨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과 하나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의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노는 게 더 좋아서 숙제를 안 해요. 그러다가 철이 듭니다. 철이 들어서 열심히 숙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숙제해라 해라도 안 하더니 요즘 갑자기 왜 오자마자 숙제부터 먼저 하고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냐?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숙제를 해야 공부를 잘할 것 같아서요. 그럼 엄마 기분이 어떻겠어요? 젊은 어머니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가 철들었네.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너 왜 갑자기 안 와서 숙제하고 그래?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대답이 엄마가 좋아하잖아. 내가 학교 갔다 와서 숙제도 먼저 하는가 하면 엄마가 기뻐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런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너 왜 그렇게 고난주간이라고 매일 새벽까지 힘든데 나와서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멋진 대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나와서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멋진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멋진 대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가능하면 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겠다는 결단을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다지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아름답게 기념하는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린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신앙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이었음을 생각하며 우리 역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모든 일에 인내로서 참으며 주님을 섬기는 것, 봉사하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주님께 기쁨이 되는 대로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